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세상이 밝아오네. 슬픔과 어둠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그쳤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 땅 새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 노아의 자식들에게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무지개 언약을 하시지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두고 또한 맹세하십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홍수 이야기를 제2의 창조 이야기로 또한 노아를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인 새로운 아담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며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옛 부패하였던 모든 것을 털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첫 창조의 선하신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인류는 실패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과 물에 가졌던 땅이 다시 드러났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창조를 할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 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던 무기입니다. 적대적 행위의 상징인 것이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사용했던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두셨으며 그 활의 방향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밖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 이후로 무지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지는 온 우주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이 됩니다. 사실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을 상기시켜드리는 증표인 것이지요. 이 무지개라는 상징은 언약의 증표이며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언약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깨우쳐줍니다. 이 기억한다, 이 15절과 16절에 나온 기억한다,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제도 이 8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언약과 관계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비로 인해 인류의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또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이 홍수 내러티브의 전체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평화와 보존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이 앞장에 있었던 8장까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쟁과 다름없는 심판의 메시지였지요. 그것이 9장에 와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담노하게 심판하시지만 이것은 또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평화와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로서는 끝이 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심판은 1000년 동안의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기 전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임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무천년이지요. 지금이 바로 우리는 이 무천년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천년이지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 때까지가 바로 천년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노아의 홍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인간은 타락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쁠 거라고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홀연히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 모습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신 무지개를 보면서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한 사람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믿고 지속해서 악을 쌓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불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는 불순종함으로 이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났습니다. 전적 부패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 4장에 와서는 이 가인이 이 아담의 후손인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악인이 선인을 죽여버리지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땅을 떠도는 자가 됩니다. 근데 가인이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지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그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문화와 성을 쌓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를 주시는데 셋이라는 사람을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에노스라는 예배자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5장에 가시면 에녹이라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6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그게 사람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이 땅에 악이 가득 찬 것을 관영한 것을 보시고는 물로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과 노아와 가족들 8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0주야 동안 물이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온 지면이 물로 쓸어버리시고 1년 동안 물이 마르는데 1년이 지나기까지 이 방주에서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첫째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종말에는 불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홍수를 끝나고 나서는 창조 사역을 다시 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루시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드디어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을 듣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아닌 불로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요. 저희들이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달라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새로운 창조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은 악하더라도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어렵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태가 한 번에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원천적 적용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아픔부터 깨끗하게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로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계하는 성을 따르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